오늘은 사랑 질그릇에 담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 고백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죠. 나는 무엇을 믿고 나는 무엇을 따르는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게 되고 일상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이 바울의 이 짧은 문장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바울은 살아갔고 또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이 고백했던 첫 번째 신앙 고백,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왜 나는 질그릇입니다 고백한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성경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이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약하죠? 왜 인간이 깨어지기 쉽습니까? 우리 육체는 병듭니다. 우리의 관계도 쉽게 끊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인공지능 시대라 할지라도 내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해집니다. 바울도 경험하던 현실이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9절 박해도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면서 겪고 있는 과정 아닌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고 답답한 일을 겪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충분히 내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한계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주님, 저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었군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나는 질그릇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먼지라는 아파르라는 히브리어는요, 흙이라는 히브리어 똑같아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왔던 우리가 지음받은 그 흙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먼지뿐이구나.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먼지뿐인지 아시죠? 제 체질을 아시죠? 저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진 부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질그릇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투박하고 빛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거친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세요,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나에게 와라. 너희는 진흙 같은 연약한 존재 아닌가. 나에게 오면 내가 새롭게 하겠다. 내가 빚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토기장이십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나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다시 빚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목자 출신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오랫동안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면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평생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 누가 목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양이고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주님 인도 따라가면 나는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자다라고 주장하면 그 길로 가요. 흔들려요. 힘들어요. 내가 토기장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에 숨통이 트여지고 새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양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양이라고 말하면 온순한 사람, 아주 착한 사람 뜻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양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장 심한 욕이 뭐냐 하면 당신은 양 같아. 그러면 화를 낸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굉장히 우둔하대요.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갔던 길 수십 번 가도 길을 자꾸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길 잃은 어린 양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늘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둔하면 목자 말을 잘 따라야 되는데 또 고집이 세대요. 자기 길로 자꾸 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고 그래서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호랑이도 사자도 길들일 수 있는데 유독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 그래서 길들이려면 목줄을 이렇게 매야 되는데 이 양은요 목줄을 매는 순간 그냥 죽어버린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양을 어떻게 키우죠? 방목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풀어놓아야 돼요. 울타리만 쳐주고 풀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 양은 초식 동물 중에 아주 특이하게 다리가 짧아요. 다른 초식 동물은 어떻습니까? 곰과 사자가 늑대가 오면 도망가기 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다리도 깁니다. 민첩합니다. 근데 양은 잘 뛰어다니지를 못해요. 느릿느릿해요. 그러니까 쉽게 잡아먹히죠. 그리고 뿔도 손가락만 해요. 뿔로 박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아서 그리고 뚱뚱해서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요 철저하게 목자의 도움이 아니면 자라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동물이에요. 넘어지면 목자가 일으켜 세워야 되고요. 눈이 어두워서 10m 앞을 못 본대요. 그래서 자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필수적입니다. 누구랑 닮았습니까? 양이.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누구랑 닮았습니까? 양이. 네, 우리랑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양을 다 지켜보는데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봐도 나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양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양이다라는 이 고백이 쉬운 고백 아니거든요. 나는 질그릇이다라는 고백이 쉬운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나는 금그릇이다. 나는 은그릇이다. 얼마나 자기 주장 강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의 목자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나는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할 것이다. 철저하게 인생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곧 한계에 봉착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바울처럼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질그릇입니다. 주님, 제가 양이고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예수님은 보배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네, 이 보배라는 헬라어 데사우로스라는 단어가 바울이요 딱 2번 성경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는 데사우로스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귀중품이라는 뜻인데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한 번 더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배 중에 보배요, 보화 중에 보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보배라는 이 사실은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보화시네. 예수님만이 정말 참된 가장 소중한 보배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데사우로스라는 단어가요, 예수님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이 깨닫습니다.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야, 이렇게 비싼, 이렇게 소중한 보화가 있네?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집 팔고, 밥 팔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이 밭이 내 소유가 되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 거가 되거든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더 가치 있으니까. 이게 절대 가치니까 다른 것은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옛날에 육체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나는 금그릇, 은그릇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다. 5절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다소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리고 최고 학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추구하던 보화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다. 절대적인 보화가 예수님임을 깨닫고 나머지 것은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보배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그래서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는 뜻은 나는 비록 연약한 그릇이긴 하지만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이 귀한 이유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인생처럼 존귀한 인생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장 아끼고 소중한 보배가 있다면 이 보배 어디다가 담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 집에 그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뭐 큰 돌덩이 같은 24K 황금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담아 두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디다가 담아 두는 게 좋을까요? 금그릇에 담아 두든지 은그릇에 담아 두는 게 이게 어울리잖아요. 그게 견고하고 튼튼하고 빛나고. 그런데 보배 중에 보배요,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담아 두셨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감격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물론 있지만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난 낙심하지 않는다. 자, 원래 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 그러나. 그래서 이 그러나를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8절 9절에 다 그러나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도 나는 바닥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나를 보면 실망스럽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자, 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힘이 큰 능력이 있어요. 자,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지 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태초에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창조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어둠이 빛으로 확 바뀌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정말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능력도 대단하신데 두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어요? 우리 마음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분이신 그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빛을 있으라, 빛을 비춰주시니까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분이시구나. 나 예수님 믿어야지 하는 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쫙 비춰지니까 이게 믿겨져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뭐냐? 두 번째 창조입니다. 첫 번째 창조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한데 두 번째 창조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깨지기 쉬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엎드러져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첫 번째 창조주, 두 번째 창조를 행하셨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질그릇 같은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청소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됐는데 고등학교 우리 여학생 한 명의 간증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가 조금 저한테는 좀에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좀 많았고 이 조잘조잘한 스트레스들이 엉키고 설켜서 너무 짜증이 이빠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남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놈들을 방치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좀 손을 쓰기 어렵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에 가게 되고 첫 집회 날에 이 감정들을 그냥 다 쏟아냈습니다. 이 사람 감정이라는 게요,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세상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다 털어놓고 위로해달라고 난리 부르스를 쳤거든요. 저는 얌전히 주님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난리를 치면서 왜 나를 위로 안 해주냐, 왜 나를 혼자 두냐 아주 소리 지르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의외로 사람한테 제 감정을 들키는 걸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냥 다 솔직하게 말했을 때 저를 분명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번 수련회에서는 주님께 위로만 이빠이 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간증이 저는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어른이든 노년이든 모든 인생의 무게는 다 무겁습니다. 우리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감사한 것은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그 보배를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할지라도 나의 이 질그릇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임을 기억하시고 존귀한 인생, 주님 은혜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